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가장 좋아하니까 이 말씀처럼 살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에게 늘 도전을 주는 말씀이란 차원에서 좋아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넘어서 변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 본문 중에 첫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우리는 한 지체, 즉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비밀 가족입니다. 비밀 가족. 어떤 책이냐면 초등학생들 읽는 동화책이에요. 제 딸아이가 저에게 추천 도서라고 한 권 읽어보라고 준 책인데요, 얇은 책인데 되게 오랫동안 읽었는데 내용은 아주 그냥 쉽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가족이란 게 뭘까? 그런 거에 대한 잔잔한 교훈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내용 잠깐 소개하면 그런 건데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이렇게 두 자녀를 둔 아빠 엄마가 있었는데요,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요,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 꿈이었던, 회사 그만두게 됐으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싶었던 빵집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빵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집안에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옛날에는 오전 근무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1년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의, 이 아빠의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는 시어머님이죠, 갑자기 이제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한번 들린 게 아니라 아예 캐리어에다가 짐을 다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대판 싸우시고 집을 나오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 부모님들에게는요, 직장을 그만둔 얘기, 빵집을 차리기 위해서 제빵 기술을 배우러 다닌다는 얘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비밀로 했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집에 와 살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평소 같았으면 빵 배우러 가니까 캐주얼로 나가면 되는데 양복을 입고 나가야 되고, 낮에 일찍 끝나는데도 늦게까지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또 원래 오전 근무만 하고 집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일하게 됐으니까 요즘에만 일이 많아요 어머니, 그래서 요즘에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유치원생 딸아이는 그냥 아빠가 왜 빵을 안 가져오냐고, 아빠가 이제 빵 만들고 맨날 가져왔었는데 빵 안 갖고 오냐고 불평하면은 초등학생 오빠 그 아이는 할머님한테 아빠 빵집에 다닌다는 말을 동생이 못하게 하려고 막 막으면서 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며칠 계시다 보니까 눈치를 까셨어요. 이 집이 이상하다, 뭔가 비밀이 있다, 뭔가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게 있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근데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랑은 왜 싸웠는지 둘러대면서 변명하고 또 거짓말하시고,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초등학생 남자아이거든요, 6학년생.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은 남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다 비밀이라면서 거짓말만 하는 걸까? 고민하다가 재치 있게 그 상황을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솔직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평소 우리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게요, 이상하게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야, 엄마 없다고 해, 야, 엄마 모른다고 해, 야,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여보, 비밀이야.
한 가족끼리 오히려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도 조금씩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은요, 한 지체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식구다. 우리가 한 밥상에서 같이 젓가락질하면서 밥 먹는 사이다. 그러니까 식구끼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요, 집에 있는 4-5명 그 가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우리 모인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요, 같이 밥 먹잖아요. 영의 양식에다가 같이 숟가락 얹어서 먹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든 교회의 그 모든 지체들이 말씀이란 밥을 같이 먹는 식구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없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함을 넘어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그렇게 솔직하고 정직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의 생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해라.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정직해야겠죠. 기독교인 정직합니까? 근데 아직 기독교인은 정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기독교인은, 교회는 진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요,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하면, 기독교인이 정직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진실하지 못하면, 교회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욱더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그래도 너는 교회 다니잖아. 부자님은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야, 너는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며. 그래도 당신은 목사님이잖아요.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가? 진실을 말하면요, 다 좋을 것 같지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면이 많지만요, 아까 비밀가족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봤듯이요, 진실을 말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묻고 넘어가면 될 일들을, 그냥 어머님한테 비밀로 하고 넘어가면 될 일들을 그 초등학생 아들내미가 말하고 진실을 밝히니까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고 하나하나 납득을 시켜야 되고 하나하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벌거벗을 임금님이라고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갓난아기였을 때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찾아온 마리아에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마리아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앞으로 남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왜 비방을 받는 사람이 되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갓난아이가 나중에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거니까 그때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할 텐데 잘 견뎌라 라고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사람의 마음에 그 숨은 생각, 마음에 감춰두은 생각, 그 진실을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미움을 받는 표적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십자가 밑에서 애린 마음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그냥 단순히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거든요. 엄마, 문제집 싸게 10,000원만 주세요. 그걸로 이제 오락실 가거나 딴 거 놀고 막 그랬을 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그냥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당신들은 틀렸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아직은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한 지체, 한 식구가 될 수 있다. 같이 영의 음식, 영의 말씀을 먹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진실을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6절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일단은 화를 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분을 낼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요, 분을 내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또 전도서 7장 9절을 보시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분을 내고 노를 바라면 뭐가 드러나냐면요, 악이 드러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분을 내어서 성을 내어서 악이 드러난다. 이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화가 났더라도 분에 겨워서 이성을 잃게 되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최선은 분을 내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분을 내더라도 차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풀어라 라는 거죠. 화를 털어내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겁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미안하다고 한 사람한테 알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옛날엔 저가 설교할 때 이거 막 말했었는데요, 근데 점점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사과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사과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요새 제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1호가 될 수 없어 라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무슨 1호가 될 수 없는 건가 하면요, 이혼하는데 1호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개그맨 부부들이 나오는데요, 개그맨 부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실제 부부 생활을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양락, 팽현숙 부부, 김학래, 임미숙 부부,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개그맨 부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호가 될 수 없다, 이혼하는데 우리 집이 1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부부가요, 아마도 최양락, 팽현숙 부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부가 왜 인기가 있냐면 나오면요, 맨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날 서로에게 화를 내고 싸워대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제가 그거 보다가 정말 악감정을 가지고 서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양락이 집을 나가는, 가출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진짜냐 연출이냐 막 하면서요, 정말 이혼하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했던. 하여튼 맨날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난 것을요, 그 분노를요,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바로 푼다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는 속히 하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뭔 더디하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잠언 18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서로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해를 하는 이유는 왜 오해할까요? 서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서로 자신의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연을 듣기 전에, 이유를 듣기 전에 말하면 서로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성내는 것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뭘 이루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분을 내는 것이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요, 우리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린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건 교회에서건 이것을 명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설령 그랬다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좀 아까 제가 분 내지 말라 그랬죠. 하지만 설령 혹시라도 성을 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했다면, 설령 그렇게 했다면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남의 집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는 부당하게 돈이나 물건을 취득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네 손으로 수고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땀 흘려 정당하게 일하지 않은 것,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그렇게 받지 않은 것, 그것은 도적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거듭난 삭개오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고, 그뿐 아니라 내가 만약 예수님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가 누구 것을 속여서 부당하게 도적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였잖아요. 세금을 그냥 거두면 되는데 그가 세금을 어떻게 거둔 거예요? 원래 받아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죠. 그리고 그 차익을 자기가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한 거는요, 오늘날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횡령과 배임,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도적질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요, 정치인, 경제인, 공인들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죄가 뭐가 있냐면요, 저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횡령죄, 배임죄,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서요,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횡령과 배임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돈 많은 사람 혹은 높은 곳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횡령, 배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흔히 그냥 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배우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0계명에도 있는 계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수고해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쓰고도 남을 돈을 부당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저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것의 반만큼이라도 이 사회의 횡령과 배임이라는 도적질에 대해서 경각심을 울려주면 사회가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아간의 범죄라는 사건이 나오죠.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벽이 견고해서 정복하기 어려웠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요, 그보다 훨씬 수월해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했죠.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또 무엇을 범죄했습니까? 사울이 첫 왕이 돼서 있는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태어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이 곧 도적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내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중에서 10의 1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 100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90은 네가 가져라, 10만 나에게 가져라는 것이죠. 이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실제로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아이고 아깝다, 괜히 줬다, 이런 생각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10의 1을 헌금하라고 한 것은요, 그렇게 10%만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10% 낼 거니까 나에게 줘라고 생각하면요, 아까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10%라고 했나? 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할 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90%는 너희를 위해서, 즉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는, 너희는, 즉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요 100%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즉 삶으로 되돌려 드리는 게 90%고요 10%는 하나님께 물질로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90%와 10%를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질이라는 10%로 되돌려 드리고 나라는 90%를 합쳐서 100%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100%를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라. 그런 내용이죠.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분을 혹은 그 교회를 혹은 그 단체를 돕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뭐 사정이 여의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좀 돕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1조를 그분에게 혹은 그 단체나 교회를 돕는 대로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90%로 구제하는 겁니다. 나머지 90%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선한 구제의 마음을 이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곤 하는 거죠. 또 이제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요,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더러운 말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남을 해치는 말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을 해치는 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입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대로라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도끼가 계속 나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로 사실은요, 실수하게 되어 있고, 그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남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잠언과 야고보서에 보면 말과 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야고보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말에 실수만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려운 계명,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말에 실수만 없어도 이것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근데요, 선한 말 의식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바뀌지 않는 게 말투예요. 말투를 바꾼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바꾼다라는 겁니다. 저도 말 때문에 참 어렵고 말투 때문에 오해받을 때도 있고 하는데요, 이게 참 바뀌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바꾸면,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데에 집중하면서 의식하고 말을 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석을 보니까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사도행전은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 도대체 뭐가, 어떤 잘못, 무슨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일까? 그 죄가 뭘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을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일까에 생각하다 보니까 밥은 미리 해놔야지, 몇 미터 이상은 걷지 말아야지, 쇼파로 옮기면 안 되지, 글씨를 쓰고 지우면 안 되지, 마트에 가면 안 되지, 그런 금지 항목을 계속 추가시키면서 율법에 얽매이게 하잖아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뭘까? 그런 금지 항목이 아니라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언제 슬프세요?
언제 눈물이 납니까? 최근 제가 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입양아인 정인이에 대한 그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냥 얘기만 들었지 그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슬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아마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마지막 32절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성경에 친절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보고 옛날에 놀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영접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영접위원들, 안내위원들, 새가족 부원들, 교회에서 영접과 안내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책이었는데요.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친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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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친절하라. 도저히 더 이상 친절할 수 없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친절하라. 옛날에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쁠 수가 있어요?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라고 묻다 보니까요, 오드리 헵번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세요. 아름다운 머리결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들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세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세요. 그랬답니다. 어떻게 공부해서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까? 교과서에 충실했고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더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ore죠. M-O-R-E, more입니다. 더. 요즘 사회를 보면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연예인도 그렇고요,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요, 또 뭐 경제인, 정치인, 뭐 여당, 야당,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고요, 내 속에 거하는 악이 선을 이기는, 우리도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 없는데요, 완벽하다는 기준도 다 달라요. 성경의 기준이죠, 표준이죠. 하지만 성경의 해석도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은요, 거짓 말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진실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분을 내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화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헌금 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구제하고 선하게 잘 살고 있고, 이 정도면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는 해야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나는 성령님께서, 내가 이 정도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겠지.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보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다 못해서 통곡할 것 같다. 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완벽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그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더 할 수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작년보다, 지난번보다, 예전보다는 좀 더 진실하게 말하고, 좀 더 성을 내지 않고, 좀 더 도둑질하지 않고, 좀 더 말을 조심하고, 좀 더 헌금하고, 좀 더 구제하고, 좀 더 성령님을 덜 슬프게 하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용서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살아가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인터넷 막 찾아보고 인플루언서 보고 댓글 보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 아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국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 보면서 예수님 판단한 겁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의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요, 그들이 아는 사람인 우리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2021년에 회복을 기다리고 기대한 해입니다. 회복이 뭡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면 회복인가요? 그건 회귀라고 합니다. 회복은요, 옛날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를 보잖아요. 백미러를 통해 뒤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위함이죠? 앞으로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고 뒤를 본다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조금 더, 좀 더 회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조금만 더 노력하여서 나아지는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또 주님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더 거듭나고 조금 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